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팔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런 재물을 시장에다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죠. 이 문제를 길게 다룬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길게 다루는 것은 단순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더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안다고 생각해요. 저거 들은 말씀인데, 내가 배운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신학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몇 번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에 반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인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거 기억나니까 그것 때문에 저 음식 못 먹겠습니다, 고기 못 먹겠습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8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그래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법당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법회 같이 하고 아니면 이단 어디에 들어가서 같이 이단
예배 드리면서 음식 같이 먹어도 그게 뭐 별거 아니니까, 그 우상이니까 난 얼마든지 믿음시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뭐 크게 문제가 안 돼, 별 문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죠. 이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으로 12지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 있고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성경 242페이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제 성경으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찾으셨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몸에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유대인일까요? 참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디에 할례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칭찬할까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에 할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왜 이 말씀 내가 읽는지 모르겠어.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굳이 구약 말씀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런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좀비가 나서 동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비가 퍼지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오고,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가 죽는, 우리의 맏아들이 죽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도 애굽 안에, 이집트 안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다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얼마 기간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재앙을 받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런 기적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요 앞에 우리 금강물 흐르는데 금강물이 핏물로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그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봤다니까요. 직접.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느냐?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20살 이상 된 사람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출애굽을 했는가 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102페이지네요. 구약성경 성경 맨 앞쪽에 있죠.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찾으셨죠? 13장 20절부터 22절 102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조금 기다리죠. 찾으세요? 찾으셨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할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이것은 광야 끝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제 광야 끝에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디가 길인지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나 300만 정도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10명, 20명 여행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어요. 그 중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다 가는 것이 쉽게 빨리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봤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또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견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내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숲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숲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의 외형적인 표지가 세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세례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공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이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서 세례받았다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세와 함께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와 함께 하지 않은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그 홍해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세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것과 동일하게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상당히 급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먹을 것 다 당연히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어느 정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한 달 정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혼자 가면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런데 200만이나 300만 정도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최소한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가니까 양식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얼마 정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한 달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죠.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자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석이 깨져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샘을 파면 됩니다. 그럼 물 마실 수 있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내리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오아시스가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었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때린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물을 먹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은 사건이 모세오경에 보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는데 딱 2번만 물을 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40년 내내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내내 만나와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만나와 물을 먹었습니까? 만나는 새벽에 내려서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워서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또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은 어떻게 먹었다가요? 모세가 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물을 내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바위가 계속 굴러다니면서 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녔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옮긴 곳에 또 바위가 있어 바위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물을 주셨겠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샘을 파서 물을 먹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와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돌멩이가 굴러다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만나와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모두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두 다 숲에서 모세에게 숲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두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지났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다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20살이 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단 2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인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기서 따지면 태양이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적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6절 이후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장대에 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그 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노뱀을 보면 사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다소가 되었어요.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출발선이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출발선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출발했는데 결과도 다 동일할까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9장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 다 홍련을 먹었고, 모두 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나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설교 들었으니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과거에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욕, 우리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시궁창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시궁창에 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한꺼번에 다 못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버리고, 그래 내가 10번 나쁜 일 했으면 5번으로 줄이고, 5번 했으면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줄이고,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10번 했던 거 한 번도 안 한다 이렇게는 못 가요. 그렇지만 줄이셔야 됩니다. 악한 짓 안 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안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가수가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